2월 20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사별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고요. 또 아내와의 신뢰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금 욥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아마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마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에 처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때에 욥을 찾아온 것이 세 친구예요. 욥기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세 친구와의 논쟁인데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래서 욥을 찾아오기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냥 마구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속을 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11절 말씀 후반부에 그렇게 분명하게 욥을 찾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왔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서로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멀리서 욥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욥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증거합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이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큰 일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위기에 처해서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이 세 친구가 먼저 약속하고 올 때에 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어려움을 이미 들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마도 욥이 회개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욥이 이미 겪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전제했기 때문에 마치 장례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러 온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신들도 표현하고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들의 난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누군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또는 사별을 할 때에 정말 무슨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죠? 손을 잡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전부인 경우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모습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의 천상에서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하여 오기 전에 이들의 발걸음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욥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7일간 침묵하면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위로의 전부인가? 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건 맞아요.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욥의 고통을 지금 충분하게 이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욥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욥이 지금 시험을 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의 발걸음이 혹시 시험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발걸음은 아닐까라고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욕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온몸에 종기가 나는 욥을 쳐서 그 건강을 빼앗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냥 욥을 떠나서 가만히 이제는 욥이 욕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곳저곳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서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7일간의 침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찾아온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한 묵상을 해볼 부분입니다. 욥기 전체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41장까지는 다 시예요. 운문이에요. 문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 욥기 전체 내용의 중심인 신앙적 논쟁, 이것을 3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장, 2장에서는 얼마나 그 큰 시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화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견디는 것이 승리이다. 여전히 내게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욥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인데 3장에서는 그 내용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욥의 모습을 증거를 합니다. 탄식이고 분명한 것은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지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소리들인데, 이렇게 뒤바뀐 것이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7일 동안의 침묵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간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입니다. 창조의 기간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라고 한 가지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그 신앙을 누리게 하시는 친구다라고 하는 관계의 모습이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만약에 욥을 시험하기 위해 온 발걸음이 되었다면 지금 가장 가까웠던 관계인 아내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욥은 믿을만한 관계였던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말 가장 힘겨운 그런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다. 참된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하나님께서 친구라 여기며 그 모든 신앙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된 친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에게 친구 삼으신다라고 하실 때는 찾으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고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 친구가 왔을 때에 7일간의 침묵이 아니라 욥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졌어야 하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실 때에 그 친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다라고 하셨을 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친구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고 함께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지켜가고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에 욥에게 찾은 친구들을 위한 첫 번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냥 허락하실 때에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욥을 위한 기도를 사실은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모든 신앙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만났다면 그래서 부부도 이러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발걸음으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세처럼 기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친구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신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지게 하셨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맺어진 관계, 그 관계로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도 그 모습으로 함께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제자의 길 함께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